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이더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아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거기에 이제 이어서 거기에 부록입니다. 부록. 이어서 우리가 잠깐 오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뭘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러니까 누리는 의, 누리게 돼 있죠. 그 관계가 바로 돼 있으니까 그의 삶은, 그들의 삶은 내가 평강해야지 다짐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누리는 것이 평강과 기쁨, 희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보암직도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관계가 깨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 사람과 누렸던 모든 삶의 방식들 또 관계들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의의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형상이 파괴되면 거기서 끝하고 이제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교만이 나오고요. 또 거기에서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근심과 슬픔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돌보는 것.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이웃과의 또 사랑의 관계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름을 하나하나 질 때도 의미를 두고 그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그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탐욕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빼앗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기후 변화 같은 것도 이 탐욕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지금 LA의 그 화재를 보세요. 지금 끄질 못하잖아.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매년 더 큰 불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 부자 동네더라고 보니까 그게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은 거기 보험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탐욕의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에덴 동산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더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제 되면서 그린란드를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물량들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를 다른 나라가 먼저 선점하면, 그러니까 이쪽은 반대쪽, 그 그린란드 이쪽이 북쪽에서 이 반대쪽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거기를 더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쪽 길은 거기서 뭐 다른 사람이 가면 미국 위쪽을 다 점령당하는 거잖아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점령하면 미국 꼼짝 말아야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를 팔아라 뭐 이러잖아. 팔겠어요? 그럼 안 팔면 어떻게, 그냥 그 사람이 그만 있을 사람이에요? 건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위쪽도 그리고 밑에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그게 왜 그래요? 세계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국 이익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의 관계 깨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탐욕의 관계로 돼버려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요, 내 안에 세상적인 정욕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걸 정욕, 세상적인 욕심, 여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교만하게 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 3장 계속 말씀하는 게 바로 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세상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탐욕이 나타나게 돼. 그 마음을 가득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좋은데 그게 내 삶의 모습 속 행실로 나타나요. 육체의 행실.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떻게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하다는 것은 무슨 술 먹고 뭐 이게 방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몰랐을 때, 지난번 이창기 목사님 혼자 이렇게 딱 써서 그냥 난 방탕하리라 한 잔. 여러분, 이게 방탕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술 마시면 방탕한 삶.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어릴 때.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거는 어떤 하나의 결과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림길 되는 모든 것은 방탕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셔라 이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술만 문제인 거예요. 커피도 문제고요. 모든 다 문제가 그거를 넘어갈 때, 단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 거 얼마나 좋아요. 블랙커피에 그냥 그 빵이 있어요. 뭐 초콜릿이든지 아니면 안에 그 뭐가 잼이 들어가는. 이야, 그거 블랙커피 한 잔 그거 할 때 이야, 그건 너무 그냥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그걸 과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탕한 삶은 결국은 방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그걸 방탕, 타락 이렇게 해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전염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럴 만한 힘이 없잖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시키신 그분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여기가 문제가 생겼으면, 차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고치는 사람을 부르든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힘이 있고 뭐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구원의 길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가 뭐냐면 그게 지난번에 네 가지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길을 뭘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태양을 떠오르는 보고 그냥 해가 떴구나가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가 만드신 별과 달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것, 그 찬양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리고 양심, 즉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아가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찾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원래 가졌던 형상,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셔요. 내가 그전까지 멋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 시점이 있어요. 회개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오늘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성화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완전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하고 또 칭의 거듭나고 성화하고 완전하고, 그렇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상 회복을 하는 그런 모든 단계들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 사랑의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 그런 사람을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한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그냥 우리가 신앙이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거기 분량까지, 거기에 우리가 다다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처음에 태어날 때 몇 킬로 태어났는지도 알고 그러면서 점검하잖아. 얘가 또래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네. 뭐 이렇게 점검해요. 거기다 또 기록하고 뭐가 문제 있나? 뭐 잘못 먹였나? 아니면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잘 자라고 있나? 나는 양육받고 있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질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저 좀 양육해 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방치되실 겁니까? 뭐 이런다든지, 스스로에게도 묻고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있나? 나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 잘 자라고 있나? 우리 셀은 괜찮은가?
리더들은 또 그걸 점검하는 거죠. 우리 셀 안에서 우리 셀원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또 각 부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전체 안에서 직분자들은 또 보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그냥 권사님이니까 나 권사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하고 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부분에서 또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함께 나가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밭을 얘기하세요. 거기 이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가 있고요.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어요. 돌밭. 그래서 돌밭이 있어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에요. 처음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 하나는 이제 좋은 밭이죠. 근데 이 밭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 밭 설명을 쭉 하고 다 이제 돌아갔어요 집으로. 오늘 설교 잘 들었네 하고 오후 모임을 안 갔고,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 집에 갔어.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모였든지 아니면 뭐 식사를 했겠죠. 뭐 안 했든 어쨌든 식사를 하고 예수님 아까 설교 시간에 네 가지 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참 요 파트가 참 중요해요. 요때 처음에만 듣고 간 사람들은 너 누가 길가에 뿌린 사람이 어디냐고 그냥 갔겠죠. 가시덤불 있으면 그건 벌써 잘랐어야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묵상을 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길가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설명하세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부분 왜 설명하냐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길가와 같은 상태가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사단이 그 뿌려진 그 씨앗을 다 가지고 가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뿌려진, 그래서 뭐라 하면 길가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것들인데, 뿌려질 때 말씀이 이제 뿌려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배 때 오든 세미나 때 오든 집회 때 오든 아니면 유튜브로 듣든 뭐 어떻게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 그런 경우 있죠.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뭐였지? 라든지 그것만 생각해서는 괜찮아.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하셨나? 이렇게 심각한 거죠. 오늘 안 하신 듯 이렇게 참 이러면 심각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앉아있지만 이게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거 생각하지 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은 어떠한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씀 어떻게 길가 했다는 건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성화하고 완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요게 같은 그러한 성장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요. 전도하는 분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이 권면하거나 가족의 어떤 사람들이 또 권면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뿌리세요. 그건 뭐 내 스스로에게도 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뿌리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떨어지면 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왔다가 일로 가고 아예 여기서 차단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넘어가느냐?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 아까 그 길가보다 나요? 아까 길가는 너는 말해라. 이 사람은 또 이 얘기하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은 오면 딱 저기서 보면 저 사람이 뭘 얘기할지 알아. 또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겠구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끝이야. 뭐 얘기하면 그냥 돌짝밭 같은 거예요. 길가. 그런데 이제 돌짝밭 같은 경우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 야, 내가 못 들어본 말씀이고, 와,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 뭔가는 해결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고백 가운데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오늘 뭔가 내 마음에 찡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돌짝밭은 그냥 회개조차도 안 한 사람이야.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내가 한번 살아보자. 여기까지 왔어요. 회개하고 거듭하고. 그런데 여기 뭐는 싹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싹이 나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요, 일단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와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요, 꼭 오늘도 가야 되냐 뭐 이러고 말이죠. 뭔가 은혜 받을 만하면 또 뭔가 사건이 터지고요, 무슨 일이 발생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리 못 가도록 하여튼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집사람은요, 애 신앙부 할 때 애 들쳐고 왔어. 애가 콧물 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왜요? 애 때문이 아니야. 본인 은혜 받으려고. 난 보면서 대단하다 이랬어요. 오늘 좀 한번 쉴까? 뭐 이렇게. 왜냐하면 사단은요, 은혜 받으려고 결단하잖아요. 원래 관심 없으면요, 걸려 넘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안 나가는데 왜 넘어져?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뭔가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난 넘어지는 거 없는데요? 신앙생활로 난 넘어진 거 없는데요? 그 사람은요, 그냥 자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는 건요, 뭔가 하려고 할 때 넘어져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 오늘부터 올해부터 해보자. 날 추워. 오늘은 쉴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오늘 성경을 한번 이제 성경반 지금 하고 있어요. 15명. 이야. 그냥 그분들은 해줘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딱. 근데 하다 보면 오늘 또 지났네. 내일부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정이 있잖아. 또 설날. 그때부터 1월 26일. 그때가 또 새 1월 1일이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하리라. 저도 운동 마찬가지예요. 새해부터 운동하리라. 한번 뛰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추워졌어? 자전거, 여기 또 그 카스 남편이 자전거를 줬어요. 본인이 옛날부터 쓰던 그 자전거. 그래서 타이어 제가 바꿔가지고, 그동안 이제 타이어 바꿨어요. 타이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안에 줄 바꾸고 타이어도 새고. 그래서 근데 뭐 연말엔 바쁘니까 놓고 새해부터 내가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추워가지고, 갑자기 이럴 때 추워가지고요, 일단 풀리면 너무 추워.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야 왔냐 난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누가 반대하고 누구 만나자고. 왜냐면 그동안 만나던 일들이 많거든요. 무슨 산악회도 가야 되지, 이것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그 전까지 한 잔 또 하면서 또 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내가 끊었다고 그러고, 뭐 오늘부터 이거 하는데 미쳤어? 뭐 이렇게 되고, 너 왜 그래? 뭐 하면서 그래? 오늘만 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건 극히 일본 거 다양한 방법으로 남편이 방해할 수도 있고요,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예전에는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네가 알아서, 요즘 시대는 그래, 뭐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어딜 가, 막 어느 분들은 머리까지 깎았어요. 여자 머리 이렇게 교회 간다고. 이런 상황에도 가신 분들이,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거기 종선 며느리, 거기 곽시문중의 그 종선 며느리인데 신앙생활,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끝에서 이 마을길 통과해서 교회 가려면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요, 외부적인 환경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건, 사고, 상황, 내 마음,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러니 다시 좀 올라가다가 또르르르 굴러서 다시 시작. 매년 새 마음이야. 매년 여기. 그러니까 여기 돌짝밭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도전이 여러분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올 때 사단아 나를 공격하냐? 이겨나가세요. 외부적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막는 것들 있잖아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방해되는 그런 외부적인 요건이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못하게, 신앙생활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말씀 보기 전에 그래도 오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뉴스 좀 보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유튜브에 그냥 알고리즘으로 그냥 거기서 저 바닥까지 파도록 만들어 하다, 한 시간치, 피곤해, 잠깐 자고 뭐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문제야 이거. 성경 10분 20분은 꽤 길어요. 10분 20분. 유튜브 하다 보면 10분 20분은 그냥 가잖아요. 하다 보면 새벽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밭을 넘어가면, 이제 돌짝밭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야. 이제 외부 상황은 와라, 내가 다 이긴다 말이야. 건강으로 나를 쳐, 난 건해도 콧물 이러고 간다 말이야. 나는 건강이든 상황이든 뭐 피곤이든 뭐든 난 이기고 나가. 여기 나오시면 안 피곤하신 분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 다 집에 다 주무시다 오셨어? 다 할 게 없어서 교회 한번 가볼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시덤불이에요. 싹도 나고 줄기도 막 나와. 야, 이제는 싹에서 지났어요. 싹에서는 줄기까지 나와.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 외부는 이겼어. 그러니까 신앙이요, 처음에는 외부로 공격해요. 외부로 공격해. 그 다음에는 내부로 공격해요. 이겼으면 이제 내부, 내 안에 염려, 유혹, 욕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는 안 돼요. 외부적인 부분은요,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뭐 누가 해도 난 그 모임보다는 이게 이 모임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나타나는 염려, 근심, 어떤 미혹되는 어떤 상황들, 또 내 안에 끊임없이 있는 욕심들, 이러한 부분들은 혼자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발생돼요.
근심이나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서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그러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 오후 모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혼자 못 읽으니까 또 성경 통독반 뿌려가지고, 또 목사님 왜 또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또 다짐하고 들어갔는데 며칠 됐는데 지금 벅차네. 이것도 포기하기에는 또 거기 이름을 또 올려놔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조용히도 못 나가요. 내가 계속 매일 점검하거든. 인원 거기 딱 있기 때문에 들어온 이상 이제 못 나가. 올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261일 동안은 하셔야 돼요. 그걸 쭉 해서 이제 한 번을 딱 읽으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근심 염려를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그들을 채워주면서 내가 염려했던 것을 말씀으로 해결을 받고, 내가 근심하고 미혹당하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쳐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요, 늘 가시에 치여서 왜 이런 가시가 내 앞에 있나?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훈련시켜서 단단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다. 염려가 올 때 선포하시고 거기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우리가 이겨내셔야 돼요. 마음에 있는 염려, 유혹, 욕심, 여기 이 안에 있는 내 내적인 갈등들,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로 어떻게 해요? 그게 하면 유혹이라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줄기까지는 자라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뭔가 이제 틀이 잡혀지는 것 같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열매 맺는 단계로 우리가 신앙은 성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싹기 나고 줄기까지 냈는데 여기 뭐예요? 열매까지 맺었다. 그러니까 좋은 밭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흐름마다의 단계마다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단이 훔쳐가는 단계, 말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저희 가든에 그 트램플린 논대가 이만큼 뽕 구멍 뚫려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이 잔디 씨앗을 이렇게 뿌렸어요. 새들이 언제 왔는지도 다 먹어버리네. 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걔네들이 먹고 배불러 터질 만큼 그냥 쏟아 부었어. 그러니까 잘하더라고. 먹을 만큼 먹어라. 먹는 만큼 난 또 뿌린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날 때는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 이렇게 풀이 조금씩 날 때. 이야, 그걸 지켜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 막 할 수 없어. 그냥 그 뿌려서 막 통을 그냥 다게 먹는 만큼 먹어라니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뿌려야 되고요. 그분이 길가라도 그냥 저분 길가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뿌리세요. 사단이 주다가 지칠 때까지 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그도 이제 또 씨앗이 이렇게 또 떨어져서 조금 이제 또 자기를 알 거예요. 그 단계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또 뿌리신 은혜를 또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 길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좋은 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외부적인 문제 있어요. 또 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면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싹만 나다가 또 그냥 또 제자리로 갑니다. 또 내 안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또 오늘도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계속 하려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애들은요, 뭐만 하면 다 부탁하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꺼내주세요, 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걸 내가 원하는데 안 되니까. 그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 내가 지금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있고, 이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또 미혹되는 게 많아요.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 끊으면, 이것만 정리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도 오늘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심하면 중독까지 돼가지고, 근데 중독된지 몰라. 중독된 거는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거기서 저 미혹된 데서, 저 연약한 데서, 근심하는 저 가운데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왜냐하면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는데 왜 못 돼요? 네 정욕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 때문에. 즉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도를. 근데 하나님을 구하면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우신다고 야고보서 3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3장, 여러분이 또 4장 새벽 기도에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 좀 들으세요. 네. 근데 꼭 듣는 분한테만 얘가 얘기해야 돼. 여기 있는 다 듣는 분이신데 꼭,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혼낼 때 잘하는 사람부터 혼내. 왜냐면 혼받은 지적을 받을 분은 없어, 그 자리에.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되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칭송을 받게 돼요.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는데, 그 열매들은 어떤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의 삶은 늘 싱글벙글이야. 뭘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면 입이 해벌레 하잖아요, 얼굴이. 뭔가 이렇게, 제가 젊었을 때 운동을 너무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주 목회에 나갔을 때도 새벽마다 운동하는 게 있었어요. 뭐 족구 한다든지, 아니 또 어느 때는 배구 시합이 있으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다 운동해가지고 그냥 저기 여주 제일교회 그 목사님, 이수명 목사님하고 같이 운동을 쫙 해가지고, 그때 벅찬 감격, 그 운동장을 향한 이 마음, 이건 남들은 몰라요. 강창희 권사님은 모르실 거야. 새벽에 운동장을 나가는 그 운동장이 가까운데 너무 왜 이렇게 멀어 보이지? 막 마음은 벌써 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은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 기쁘니까 문제 앞에서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평강이 있으니까 문제 앞에서도 파라라 떨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뭐 이걸 견뎌내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걸 또 이겨내게 하시지.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끝을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모르면요 못 참아요. 아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비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풍성하면요, 근데 내가 힘들면요 다 짜증이야. 근데 내가 안에 있으니까 친절하고 또 선한 삶을 펼치게 되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되고요. 온유라는 것은 이 야생마가 코를 깨는 거예요. 예전엔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이 딱 코를 깨니까 그 야생마가 조련이 돼서 여기 기수가 가자고 하는데 가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거의 온유한 삶이 그거예요. 예전엔 내 멋대로 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 하나님 말씀에 코가 깨가지고 가자 하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각 단계마다 우리가 필요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필요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단계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각 단계마다 도움을 줘야 되고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저도 도움을 드려야 되고, 혼자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방도 그렇게 해서 또 가는 거고요. 또 지금 모여서 같이 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신앙에 연약한 분들을 기억나시는 대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둘씩 딱 묶어서 협력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3명씩 또 묶고 또 12명으로 또 묶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함께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 같이 모여서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디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7,000명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왜 나만 남았고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한 7,000명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이 시대에 전도가 될까? 교회는 이번에 보니까 한국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사람의 이 호감도 최악이야. 14%.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단 7,000명은 넘어요. 14%면요. 일단 7,000, 그 정도만 그래도 이건 7,000은 넘잖아요. 신실한 사람 7,000은 한 넘을 거라 봐요. 일단 우리도 있잖아. 이게 우리도. 그러니까 6천 얼마만 있으면 돼. 6천 얼마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 끊임없이.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의 호감을 샀습니다.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